네. 됐습니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굉장히 긴 설교 제목인데요. 이거 뭐 최 목사가 이렇게 긴 설교 제목을 택했나, 만들었나,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 전도서 9장 9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따온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들,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이라?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헛된 날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헛된 날을 주시나? 그런, 약간 모순된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그 개념의 충돌, 모순이 그런 긴장감이 도처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부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전도서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헛되고 다 헛되다. 헛되고가 몇 번 됩니까? 이게 5번이나 나옵니다. 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헛되다. 헛되다.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우선은 강조겠죠. 강조. 정말 헛되다. 진짜 헛되다 하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그 헛됨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헛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 많은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새로울 게 없다. 반복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이제 별게 아니다. 별게 아니니까 헛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 일들이 그렇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다. 뭐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죽더라. 뭐 이런 거니까 순리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것은 부조리하다.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영원히 보람을 주는 일도 없다. 그래 젊은 날 뭐 열심히 해봤는데 나이 들어보니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부질없다. 의미 없다. 그런 면에서 또 헛되다. 이런 것이. 헛되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과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젊었을 때 그나마 잠깐 반짝반짝 하던 것들. 거대한 사업하고 뭐 아름다운 거 이렇게 창작하고 이런 것들이 그럼 뭐하냐? 죽으면 다 없어진다. 소멸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뭐 우리들도 이제 20, 30년 후에 이 세상에 사라지면 우리를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망각 속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이건 뭐냐? 쓸쓸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강조보다는 이 헛됨 속에 이런 다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 넘어보니까 뭐 헛되다는 말이 그렇게 뭐 남의 말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과연 인생은 그렇게 헛된 것일까요? 아니면 헛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3장에서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됩니까? 때죠. 때. 예.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이 때라는 말로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트예요. 에트. 히브리 말로는 에트예요. 그냥 발음이 영어 에스이 아니고 에트고. 영어로 말하면 occasion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그냥 이런 시간이 아니고 때라는 것은 무슨 시간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죠. 의미로 경험되는 시간. 그러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럴 때, 죽을 때, 살 때 뭐 계속 나오죠. 웃을 때, 울 때가 있다. 물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별로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때도 있죠. 그렇죠? 예. 늘 뭐 인생이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울은 거 아니고 보통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에트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과거, 미래로 이어지는 흘러가는 선으로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선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그 11번 중반에 나오는 영원, 올람의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 에트는, 앞으로 이제 에트란 말을 많이 쓰겠습니다. 에트는 어떤 의미가 실린 채로 내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간은 흘러간다고 선으로 느껴지질 않고 덩어리로 느껴집니다. 또는 파동으로 느껴집니다. 파동. 그런 시간입니다. 낳을 때, 죽을 때, 심을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덩어리로 느껴져요. 시간이. 우리 인생이 365 곱하기 80 내지 90 그 인생입니까?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이런 산술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때 에트로 구성된 그런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우리 집합으로 말하면 인생의 원소들은 때죠. 시간이 아니라. 시각이나 분초 시간이 아니고 일월 이런 게 아니고 때들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 이 에트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은 이 아름답게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야페인데 야페 이것은 적절하게 하셨다. 알맞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보다는 적절하다. 히브리어에서 아름답다 좋다는 토브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토브라는 말 쓰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suitable, 아름답고 적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원문에 가깝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때에 알맞게, 아름답게보다는 제때에 알맞게. 그렇습니다. 뭐 죽일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울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께서 적절하다고 설정하신 그런 애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곳이고요. 흔히 전도서를 비주류 지혜서라고 그래요. 이제 잠언이나 이런 것은 이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흥한다. 부지런하면 개미처럼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이건 잠언적인 지혜, 주류적인 지혜죠. 주로 신명기적인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공식적인 지혜를 주류적인 지혜. 이제 그 반대편인 게 비주류 지혜. 대표적인 게 이 전도서하고 욥기죠. 왜냐하면 꼭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살아보니 꼭 그렇지 않더라. 반대도 많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전도서는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잘못 이해하기가 아주 딴 데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 11절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도 기도 중에 언급하셨는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이 뭘까? 이 전도서는 굉장히 번역하기가 힘든 본문이에요. 히브리 본문이. 그래서 역본마다 굉장히 많은 영어 역본도 그렇고 한글어 역본도 그렇고 완전히 다르게 번역한 부분이 많습니다. 욥기도 그래요. 그만큼 비주류라 이게 오해의 여지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올람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직역하면 올람을 주셨다. 근데 올람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아까 말하는 영혼 속에서 흐르는 시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그 영혼이죠.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니까. 또는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랬어요. 감각을 세팅하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 개정개혁 번역인데 이게 굉장히 의역한 것입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또는 영혼을 생각하는 것을 세팅해 주셨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들을 보면 NRS 성경을 보면 이것을 a sense of past and future라고 되어 있어요. past 과거와 future에 대한 감각을 세팅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이거 시간 감각을 세팅해 주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감각을 이 올람이라는 감각을 세팅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동물한테는 없어요. 다른 생물들은요. 오직 현재만을 겪는 거예요. 현재만을 겪고 반응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은 있죠. 그래서 현재 영향은 미치죠. 그 기억이 학대당한 개들이 현재 위축된다든지 그 영향은 받지만 과거에 대한 과거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또 과거를 후회하는 법 없어요. 과거를 헛되다고 생각하는 법도 없어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지만은 현생은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개는 없습니다. 오직 과거에 영향을 받는 현재가 있을 뿐이죠. 이 올람이 세팅되지 않은 또 이 다른 생물들에게는 미래라는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만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또 인간들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가져요. 반대로. 동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그걸 세팅해 주신 거예요. 지금을 초월하는 능력을. 이 현재를 초월해서 과거의 감각, 미래의 감각을 가질 수 있는 당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세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현재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현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초월하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과거를 후회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를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래를 기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기대 때문에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현재를 뛰어넘는 그런 현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월자를 만날 수가 있고 초월자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재를 초월할 수 있어야 초월자를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다 이 올람의 감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종교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기능이 있는 이유는 올람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에서 우리가 보듯이 부작용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우리는 이 올람에 대한 감각은 세팅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시종을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돼서 이 올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는 어딘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빅뱅 뭐 이론이 나왔지만 그것도 다 추측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처음과 끝을 몰라요. 그냥 처음과 끝을 모르는 채 흐르는 것만 알아요. 그것이 11조 종바부에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알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것까지 알면은 그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헛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니까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일이 돌아가는지 결국을 모르니까 이게 언뜻 보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덧없이 보이고 또 사라진 과거가 매우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고 느끼는 능력은 올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올람을 인식하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흐르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헛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때라는 이 에트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이 전도자의 선포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래서 이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알맞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때는 그것이 기쁜 때이건 슬픈 때이건 태어날 때이건 죽을 때이건 춤출 때이건 뭐 싸울 때이건 그 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알맞는 때다는 것이에요. 이 에트는. 거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때, 에트라는 때에다가 담아가지고 지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때는 태어나는 지금으로 겪게 됩니다. 죽는 때는 지금 죽는 거로 겪게 돼요. 웃는 지금, 우는 지금, 또는 울지도 웃지도 않는 지금, 별로 일상적인 지금. 이 지금 속에 하나님의 적절한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러므로 이 지금이라는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알맞는 때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금이라는 때들이 합쳐진 것이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했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헛되고 헛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전도자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말 안 하세요. 모든 것이 적절하고 적절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시간의 처음과 끝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때로서의 지금을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신 것을 그렇게 알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죽을 때, 또 막 울 때, 슬플 때, 남을 미워할 때 이것이 적절한 때라고 언뜻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때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때를 적절한 때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단계가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예요. 궁극의 단계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골고다의 때가 적절하다고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하셨어요. 보세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동의하실 수 없었어요. 이 때가 적절한 때입니다. 라고 동의가 잘 안 됐어요.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때를. 하지만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자신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의 때를 막 만들으셨던, 함께 기뻐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적절한 것이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골고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때, 이때도 또한 아버지가 주신 때다. 적절한 때다.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최고조의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강경한 이슬람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아체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아체, 이슬람 반군도 많이 있는 지역.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여기서 20년 가까이 침술 봉사를 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유재정 선교사가 한국에 방문했었어요. 저 동갑이에요. 서울고등학교 나왔고 신대원 같이 동기입니다. 이제 그 유재정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유재정 선교사가 운전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딴 사람이 운전하고 옆에서 같이 침술 진료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밀림 속에. 그러니까 여기서 야간도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 길이 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엄마가 일로 와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차를 못 보고 그 길을 건너다가 이 유선교사의 차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아이를 안고 그냥 막 그 엄마와 같이 막 이렇게 차로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얼마 동안 막 치료했지만 결국 아이가 숨을 거뒀어요. 유선교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0년 선교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내 신변이. 왜냐하면 그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가는 동안, 그리고 병원에서 이 엄마가 얼마나 울부짖고 막 그냥 가는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얘가 죽었으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했듯이 아체 지역은 굉장히 외국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지역이에요. 굉장히 늘 감시하고, 유선교사는 착하게 봉사만 해서 자기가 선교사라는 거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지역에서 잘 지내는 것이지. 그런데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이건 정말 무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선교사는 옆에 캄캄했어요. 근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던 엄마가 거기 있는 의사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울음을 딱 그치고 얼굴에 평안이 와요. 그냥 본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모든 게 알라의 뜻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동네 유주들이 하시는 결정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유주들의 그 위원회가 열렸죠. 동네 유주들. 그래서 그 유선교사가 선교사인 줄 모르니까 거기서는 그냥 유선생이라고 그래. 유선생이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고. 이 가만 보니까 이 사고가 꼭 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것도 문제다. 약간 쌍방과실이 있으니 이 유선생은 장례 비용을 부담하라. 치료비랑. 장례 비용이라는 게 인도네시아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한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두려워하던 사태는 없었고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장례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선교사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아니, 이 교도들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보는 거야. 주권, 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실체를 본 거예요, 여기서. 그 힘을. 제가 그리고 혜택을 누린 거예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불륜이 있었죠. 불륜의 씨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왕자애가. 하나님께서 걔가 왕이 되면 안 된다 생각하셨는지 그 아이를 쳤죠. 그 아이가 중병 들어서 위독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아이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쪽잠도 땅바닥에서 자고 왕이 그렇게 했죠. 신하들이 막 걱정돼서 좀 제발 좀 쉬셨다가 하시고 음식 드시면서 하시라고 해도 다윗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일회째 되는 날 그 아이가 결국은 죽었지요. 신하들은 차마 다윗에게 알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당신의 왕이 자기의 몸을 학대했는데 아니 애가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차마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근데 다윗이 눈치가 빨라서 신하들이 수군거리니까 뭔가 짐작을 했어요. 자네들 왜 수군거려? 애가 죽었나? 왕자 죽었나? 그랬더니 신하들이 예, 죽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다윗은 그 즉시 땅바닥에 있다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합니다. 그다음에 몸에 기름을 쫙 깨끗이 바르고 그리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고 나선 성전으로 뚜벅뚜벅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 내와라. 나 음식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하들이 막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럴까 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해서 못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즉 태어날 때, 죽을 때, 기도에 응답할 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다윗은 이 모든 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체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잘못 읽는 사람들이 전도서는 체념의 신앙이다. 이렇게 체념의 지혜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다윗은 체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인생도 다 부질없고 기도도 다 부질없다. 기도 안 되면 뭐하랴. 이게 체념이에요. 그리고 널브러지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내가 이때 이것은 모든 건 적절한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이때는 적절한 때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겠느냐.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서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야, 해 아래에 일어나는 것은 다 헛된 일이야. 그러니까 해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돼. 해 위만 생각해. 하늘나라 생각하고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흔히 설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어딜 봐도 해 아래가 모두 헛되니 해 위를 쳐다봐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해 아래를 뚫어지게 더 쳐다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냥 해 아래가 헛되니 해 위를 봐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이한 영성이요, 태만한 영성이요, 도피적인 영성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 위의 것들을 사모하고 주목해야죠. 그러나 해 아래 것들이 헛돼서 싫어하고 그런 식으로 해 위를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생 전체는 헛되지만, 아니, 헛되게 느껴지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또 객관적으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해 아래 헛돼 보이는 날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들이에요. 감히 어떻게 헛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해 아래의 일들을 더 깊이 뚫어지게 봐야 돼요. 더 깊이 봐야 되고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해 아래 그날 속에 헛돼 보이지만 그 날들 속에 하나님의 좋은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적절한 결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지금이라는 순간 속에 영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이. 지금이라는 이 덩어리 속에 영원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되돌아보라. 옛날 번역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괴로운 날에는 생각하라.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기쁠 때는 기쁘게 기뻐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쁠 때는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 괴로울 때는 괴로워하면서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적절한 반응이다. 그 괴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적절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그래서 생각하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뜻이 라하. 이건 consider. 이것은 성찰하라 또는 회개하라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나 입장에서는 괴롭고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적절하니까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해?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반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그래서 초상집에 자주 가라는 얘기예요. 전도자가 잔치집에, 혼인집에 자주 가지 말고 초상집에 자주 가라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보통 날들은 크게 기뻐할 것도 없고 크게 괴로워할 것도 없는 일상들입니다.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상도 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담아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한 노년, 우리의 연약한 하루하루, 여기에도 하나님의 때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받아야 됩니다. 이 지금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다가오는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나의 적절한 몫이다. 쾌렉, 히브리어로 너의 몫이다, 너의 분복이다 이런 말이 이 전도서에 많이 나와요. 너의 분복, 내 몫의 복이다. 이건 내 몫의 복이야. 네가 어떤 복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는 이 때가 내 몫의 복이다. 내가 여기다 내 몫의 복을 담아서 오늘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아내와 잘 지내는 것, 즐겁게 지내는 것. 전도서에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예요. 그런 일상,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적절함이 담겨 있다. 선물이다. 너에게 주는 내 몫의 선물이다. 그럼 우리는 아침 식탁에 앉을 때마다 오늘의 내 몫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때보다 아침에 식사 기도할 때 또는 점심 때 식사 기도할 때 더 은혜로울 때도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몫의 복이 눈앞에 보이니까. 아내가 요리해준
음식, 또 뭐 우유, 커피, 과일, 내 몫의 복,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헛되다고 느껴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따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내 인생은 내가 쓰는 자서전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쓰는 자서전이고 판권이 내게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헛됨이라는 늪에 빠집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등장시켜서 그분이 쓰시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판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나는 등장시켜주는 인물에 불과하죠.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만 가진 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등장시켜서 약간의 밀당을 통해서 밀고 당겨져 하고 밀당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쓰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자서전이 아니에요. 그분의 책입니다. 그분의 스토리예요. 판권은 그분에게 있어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헛되다 어쨌다 뭐 이렇게 하고 할 거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최고조예요, 사실은. 지금이라는 때를 온 마음 다해서 창조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7 동행에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이 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때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적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때를 생각하며 때를 주신 당신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